십자가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거듭나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명령을 쫓아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모두 그 길을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거듭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십자가의 사건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가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나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설명을 잘 해주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 생명의 삶을 사도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알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쓴 내용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뭐가 능력이 된다고 그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전엔 예수님의 예전에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를 알아서 어떤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거듭나서 거듭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알아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조금 이상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회 성도들이 단 1초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 성도들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죽고 썩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은 말씀으로 살지 않은 것이에요. 거짓 정보에 속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도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지금도 살고 있고 전에도 그렇게 성도들이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잘못된 거짓된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게 말씀으로만 사는 거냐고. 당신 그 꼴, 그 모습이 말씀으로 사는 게 그게 맞아요? 하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해 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이때까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당신이 볼 때 나의 형편없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아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옛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잘못 보셨습니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 새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이 나이고, 당신이 좀 전에 생각했던 그 모습은 내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잘 알지 못하시는군요. 나를 앞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나하고 대화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성도는요. 그래서 성도는 뭘로 사냐?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힘으로 애쓰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계획으로 사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사랑으로만 살아갑니다. 어느 쪽을 인정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지혜로만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24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전혀 없어요. 자존심이 상할 일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없어져서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이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잘못된 정보, 거짓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도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여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지를 않아요. 제가 저의 삶을 봐도 자존심이라는 건 있지가 않습니다. 누가 저를 무시해도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기분 나쁜 나빠할 그 마음, 그 생각을 갖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본질상 영원히 죽어 없어져서 저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현실을 열심히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 삶은요, 현실을 떠나 있는 삶은 아니에요. 이 현실 삶에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각색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다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마음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입으로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많이 못하는 것도 안타까워하시고, 이 세상에 전쟁이 나서 알지도 못하게 억울하고 좀 안타깝게 죽는 사람도 많고,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많고 다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못한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제일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도가 아직 안 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못 갖고, 성도가 된 사람도 엉뚱한 거 이상한 거 생각해서 자기 생각, 세상이 가르쳐준 세련된 듯한 지식, 이런 거를 쫓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정말로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훈련받아서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하고 함께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 때 우리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새로 지음을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돼 있어요. 이미 돼 있는데 많은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될 줄로, 천국에 가면 되겠지 하고 이 땅에서의 모습은 조금은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쁘신 뜻과 말씀으로 순도 100%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왜 안 살아가시고, 가장 좋은 삶을, 하나님과 가장 좋은 교통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왜 안 살아가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고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로마서 8장 10절이죠.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다. 죽은 옛사람을 다시 살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로마서 8장 10절은 거듭남과 구원의 결정적인 성경 구절인데, 그 로마서 8장 10절은 성령이 생명이 되셨다. 성령이 너희의 생명이 되셨다. 죽은 건 완전히 죽어 없어져 버렸고 성령이 생명이 되셨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죽을 때는 완전히 죽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죽었던 나를 살려서 옛사람, 옛날 욕심, 옛날에 안 좋은 성격, 더러운 그게 다시 살아나서 아직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력하게 불완전하게 구원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 완전한데 거짓된 정보를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네가 어떻게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됐어? 너의 삶을 봐봐. 내 입의 말을 봐봐. 그게 완전한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끊임없이 속이고 참소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답해줘야 합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을 때는 영원한 속죄제사에 영원한 화목제물, 번제제물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본질상 죽어 없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옛사람 다시 살려주셨으면 그 산 거 다시 살려준 걸로 이제 잘 되고 됐으니까 그걸로 살아,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말고 살아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완전한 삶이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삶이다. 그럼 이것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주고 이걸 얘기해주는 의도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고 생각을. 왜냐하면
내가 뭐 멀쩡하게 살아있고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고 욕심도 있고 죄도 짓고 다 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서신서의 내용은 뭐라고 설명들을 해주고 있냐면 예수님과 합하여 완전히 장사 지내서 죽어서 완전히 끝나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예수님하고 같이 치러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그리고 요한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잘못된 거짓 정보들이 우리를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본질상 다 없어졌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다만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가시기 전에 17장 요한복음 10장에 기도할 때 저희를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 지음을 받은 이 새 생명의 부활 생명이 이 새 생명의 거듭난 삶의 삶 자체는 본질상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완전체가 된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완전체입니다.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천국 가면 하나가 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히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짓고 죄가 인정되고 형벌이 예정되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듭난 우리는 100% 말씀으로만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를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렇더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해결해 주기 위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들은 벌써 다른 데로 가서 다 거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되게 막 그렇게 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교회 근처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근처에. 사도들은 복음 전하러들 가셨고 요한 사도와 사도 바울은 교회 근처에 있었어요. 교회 근처에 있었지만 교회를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의 입장은 아니었어요. 이미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다 계시고 이미 교회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말할 때는 우리는 불완전한 자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 사도와 사도 바울은 교회 근처에 있었는데 요한 사도와 사도 바울의 얘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새어나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진리입니다. 단 한 번도 교회는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는 예수님이 오신 이래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성도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나를 안 돌아보고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 좋다. 고린도 교회, 이건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고린도 교회를 맹렬하게 책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책망했어요.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를 맹렬하게 책망했습니다. 이건 교회도 아니다. 촛대가 옮겨진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든가 정신 차려라. 소아시아에 7개 중심교회에 경고를 한 겁니다.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이것은 7교회와 7사자들에 대한 비밀인데 네가 가서 네가 이걸 써서 경고를 보내라는 거예요. 경고를 보내. 바울 사도도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거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거처를 삼고 함께한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요,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뭘 어떻게 여기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해주시고 저 집의 아들 어떻게 해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의 기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버지께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셨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우 가까이 계시고 한 몸 돼 있고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완전체예요. 완전체.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넘어질까 조심하고, 나도 수고하는 자처럼, 경주하는 자처럼 넘어질까 조심하고, 날마다 죽어야 될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도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요,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30절에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들 30절에 써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새로 지음을 받아서, 나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거듭나서 써 있죠.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다음에 어디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도들 중에 세상에 사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느 쪽을 인정하고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100% 하나님의 사랑과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자유함과 모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도 매이는 일이 없습니다. 자존심에도 매이질 않아. 그런 거 없거든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화날 일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100%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을 때 그냥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해 들어서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 된다는 십자가의 도를 들어서 십자가의 도로 거듭난 사람,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리를 믿으려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실제 삶, 본질적인 삶,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삶,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100%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물리적인 원리를 초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물리적인 이 세상 물리를 떠나서 우리의 무슨 초월적인 신앙 이런 거 아니에요. 팩트고 사실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열어서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을 입증을 해내게 하셨습니다. 작년에.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물리적인 용어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모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다. 다 설명이 돼요. 이 세상에 일어나서 이 세상에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랑 똑같이 이해가 되지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왜 이렇게 열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일어나는 이 모든 기적 같은 사건, 이 세상의 원리를 초월한 듯 같이 보이는 이 사건들, 이 사건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은 현상의 일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저하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지식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성경의 놀라운 비밀들과 창조의 움직임, 이 피조물들을 움직이는 이 비밀들은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수많은 과학자들, 수학자들, 성경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금방 그런 것들이 다 전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10년만 지나면.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돼서 사는 것과 아니면 그냥 자기의 믿음으로 사는 것과 두 모습이 될 겁니다. 삶의 질적인 차이가 날 거예요. 겉보기는 차이가 안 나죠. 삶의 질적인 차이. 행복과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저는 저의 요즘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만 해도 금방 대답을 해주셔요. 근데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대화한다는 표현도 쓰고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그렇게 대화도 하고 그렇기는 했었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여기 강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줘요. 말씀을 해줘. 그리고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구원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완전하다. 성도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 완전하다. 꿈으로 세계의 교회를 보여주셨다. 그렇지만 완전한 교회는 제가 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를 본 것은 사도 바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초대교회를 본 것과
그 초대교회의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오는 것은 꿈으로 봤어요. 중세교회의 정말 어두운 것은 꿈으로 봤어요. 현대교회의 실상도 꿈으로 봤어요. 그렇지만 네 번째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세 개 본 것 중에 가장 확실하고 뚜렷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것은 완전한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완전한 교회.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완전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런 문구가 있어요. 31절에 써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는데 거기 보면 니은 자가 써 있어요. 난의 주에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딘가에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 니은 자를 보면 예레미야서 9장 23절이라고 써 있어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랑하는 자, 우리의 자랑은 뭐가 우리의 자랑이냐?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아는 명철. 명철은 자기가 거듭난 것을 아는 게 명철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을 찾아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문장을 쓰게 된 것은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9장 23절에 보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써 있었냐면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가 아니라 나와서로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다시 태어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뭐가 되냐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근데 거룩함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순도 100%의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똑같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불완전하다 이렇게 써야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이 상태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명철합니다. 명철한 성도는 자존심 상할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명철한 성도는 고통과 괴로움에 걸리지 않습니다. 명철한 성도.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우리의 삶은 구원이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 100%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 100% 살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능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100%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 100%로 살아가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성도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98% 됐다. 조금 모자라게 됐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데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의 이루어짐,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써 있는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완전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성도, 완전한 교회, 완전한 기독교,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 오신 이래 단 한 번도 범죄하신 일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세상 사람들 그게 무슨 얘기냐고. 교회가 왜 죄를 진 적이 없냐고. 목사들이 왜 죄를 진 적이 없냐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아마 설명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해드릴 말씀은 당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교회와 성도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장시간에 거쳐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입장입니다. 세상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우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할 뿐이에요. 이해는 안 될더라도.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지혜를 전해줄 뿐입니다.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 그 다음 일이고, 우리는 이 순도 100%의 십자가의 도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성도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받은 구원은요, 그렇고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다. 첫 번째, 그것을 명철히 아는 거예요. 이 30절을 명철히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단 한 번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한다? 일평생에 이런 말 쓴 생각도 없고 그런 단어도 없어요. 자존심이란 단어도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은 쓰고 있지만 저에게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어요. 영원히 본질상 없어져 버렸어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도도 기쁨을 빼앗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성도고 교회 다니지만 기쁨을 빼앗기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건 당신 얘기고요. 당신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한 몸 된 나는 단 한 번도 기쁨을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 맞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울하고 성도들도 힘들고 고통당하고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은 때가 있지요. 듣기 좋으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얘기를 안 하고 살면 안 하고 살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래요. 물정이 사른 것 같은데, 거듭난 걸 잘 모르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새로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습니다. 순도 100%가 됐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단 한 번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같이 죽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이런 교리적인 고민이 이 시대는 없었을까요? 그럼 성도가 살면서 죄를 지면 어떡하냐고. 이 시대에 그런 고민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이 몸뚱아리가 돌아다니면서 죄 짓고 다녀요? 안 될 일입니다.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죄 짓는 몸,
정신, 그런 게 본질상 다, 몸만 없어진 게 아니라 본질상 다 없어지고 새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와 성도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여지껏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무슨 시대가 됐는지 완전한 교회를 전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고백을 하지 말든가, 덜 됐다고 하든가, 아버지와 우리가 거처를 삼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것은 성경에 로마서 6장에 바울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새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생명이 되셨다. 6장에는 죽었고 8장 10절에는 성령이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쓰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실제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죄받을 수 있는 그 근거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는 새로 태어난 거듭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새 생활을 해요. 순도 100%의 새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성도, 교회, 나의 실제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나약하고 막 휩쓸려가고 교회 모습이 교회 모습 같지 않고 세상에서도 없을 만한 일들이 교회에 뻐젓이 있고,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거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을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시대의 어려움을 보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도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부활 생명으로 나와서 십자가의 도로 거듭나서 사는 것을 보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보신 분이 전해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오늘날 우리 입장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전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나 지금이나 교회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게 좀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 십자가의 복음 말고 좀 멋있는 거 있잖아. 뭐 선교도 하고 비전도 세우고 막 하나님 나라도 확장하고 이런 비전을 세워서 막 하면 멋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좀 뭐 그냥 큰 뭐 좀 뭘 보여줘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서 그래요. 이거밖에. 길은 이 길밖에 없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바라볼 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경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도 초대교회를 경고를 하는, 사도들의 사복음서 내용도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더라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의 내용은 전부 초대교회를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예수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전하게 하셔서 교회를 완전케, 하나님이 큰 찬송을 받으시게 하는 줄로 알고 복음을 전합니다. 엄청난 얘기들을 합니다. 엄청난 얘기들을
사도 바울 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엄청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전 기독교의 전체를 대상으로 저는 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나 사도 요한처럼.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언젠가 제가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막 크게 막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보는 세상에 없어서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고 아주 막 절박한 세상처럼 막 폐허가 된 듯한 세상을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막 달려가면서 막 꿈에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 타고 달려가면서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완벽한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통치는 성도의 각자 각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천국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고 먼 듯한 얘기 같지만 내 삶의 실제 가장 간절하고 가장 긴박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총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완전함이 되셨으니 완전한 성도로 완전한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와 주의 종을 세워주셨으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